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일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최요한 형제가 하나님께 11조를 오늘 또 오후 예배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주께 귀한 믿음을 구별하되 어려서부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뜻을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요한이를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이루는 귀한 아들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오후에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덮어 하나님의 우리들로 통하여서 이 경산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넘쳐나도록 흘러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당신은 예수님 제자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는 제목이 뭔가 좀 충분히 내용을 품고 있는 제목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오늘 이 제목으로 4절까지 끊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원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좀 가벼운 강의에서 원어까지 잘 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봐야 그 말씀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무난하지 말며 하면서 5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문맥으로 나오지만은 원래대로 하면 단어는 문장은 다 끊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제일 먼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10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라는 이 말은 원래 타우타라는 이 지시대명사예요. 이것 저것 할 때 그런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지시대명사가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수거든요. 그러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지요. 이후에라는 뜻인데 그것들 후에 이런 뜻도 되는데 아무튼 그것들 후에라는 거예요. 이것들 후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앞의 사건과는 상관없이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앞의 내용들을 그것도 더 포괄적으로 끌어안고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들 후에 세웠다 하는 말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후란 뭔가? 지금 먼저 성경을 빨리 찾으신 분들은 앞쪽을 살펴가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9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첫 번째 한 단락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자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가 그 문단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단은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 제자의 자세와 태도.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문단은 27절부터 36절까지의 문단인데 여기는 변화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중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으리라 하고는 오늘 오전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친히 목격했다. 그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지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벌써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를 것을 친히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7절부터 43절까지 네 번째 문단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변화산 아래에 내려가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엄에 다들 놀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위엄이 하나님의 위엄이고 곧 그 위엄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짧게 44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속의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죠. 그리고 46절에서 48절에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은 크기 위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이 제자 공동체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문단인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함께하지 아니한 연고로 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라, 특권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문단인 51절부터 56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마리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멸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는 집단 이기주의와 우리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하는 그런 권리, 그런 교만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57절부터 62절까지 오늘 읽은 10장 1절 바로 앞에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어디서든지 따르겠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자에게는 예수님 직접 따르라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하겠다 하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서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하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자, 이를 볼 때 이 문단이 7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7개의 문단의 첫 번째가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와 태도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 이야기가 뭐예요? 또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와 태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동심원 구조라 그래요. 이렇게 대이면은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는 거죠. 접으면. 그러면 접는 그 중간에 핵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7개니까 네 번째 문단이죠. 44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이야기가 그 핵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 태도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 따르는 자세, 태도 이야기 나오는데, 한 중간에 접히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가?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이것들 후에라고 말할 때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의사고 학자입니다. 상당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이걸 다 계획하고 적은 거예요. 앞에 하나하나. 계획해서 이것들 후에라는 이 지시대명사 한 개가 뭘 가능하면, 자 봐라. 이후에 70일 세우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런 많은 부분을 놓쳐버리고, 또 이 성경을 보는 이런 툴들이 원래 저자가 의도하는 그런 히브리식 그 의식의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런 부분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면서 그 안에 내용에는 또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있어야 되고, 귀신을 쫓는 위험도 있어야 되고, 우리끼리 다투지도 말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목적은 뭐다? 세상을 구원한 주님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희생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후에 70인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러한 것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이 뭐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할 때는 과연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의 의식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가? 여기에 걸리는 것은 없는가? 다루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70인을 따로 세워 둘씩 예수님 앞서 보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절에 나옵니다. 자, 이 제자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고 구원하신 그 구원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준비된 자가 파송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준비, 이 준비가 된 사람이 주님께서 세워 앞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둘씩 보낸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복음 사역에는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셔서 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짝을 이루어 한다. 함께 팀을 이룰 사람을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어떤지 몰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공동체로, 어떤 데는 둘씩 셋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공동체, 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은 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주님 앞서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뒤에서 따라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내 어떤 노력과 나의 열심과 이런 것들로 우리 주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가 먼저 가서 하는, 보이기에는 우리밖에 안 보이는 사역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뒤에서 우리와 함께 따라오시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신다. 자, 이렇게 볼 때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러한 앞에 7문단으로 구성된 제자 교육을 받은 후에 가치관이 변하고 또 의식이 변하고 주님이 어느 길로 가시는지를 알고 주님이 따를 준비가 자세가 잘 준비가 되어서 사역자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앞서 사명을 받고 세움을 받아 가고 있는 그러한 제자입니까? 하는 것이 주님,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는 뜻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냄을 주님께 받아 주수하고 있느냐는 거죠. 1년 12달이 가도 주님께 보냄을 못 받고 그 추수함을 위해서 수고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맡긴 거, 이건 영광이에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일에 사명이 생겨서 누군가가 함께 그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 이거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그럼 누가 세움을 받느냐? 앞에 7문단을 잘 기억하세요. 준비된 사람. 그 가는 방향을 알아야 된다. 자세가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까지의 내용을 반쯤 나누어서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고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이르시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 말하다 하는 이 레고라는 단어의 그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미완료라는 것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아직 이야기가 마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헬라어는 시제보다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어려워도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좀 말하기는 어려워요. 현재 진행형은 오히려 현재형이고요. 이 미완료는 시작했는데 아직 많이 안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뭘 이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2절에 읽은 대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말하라 라고 이르시는데, 그 말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예수님 시작해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이 당시에도 끝나지 않은 말이지만 읽는 우리에게도 끝나지 않은 말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이루고 계신다. 그 이야기가 아직 덜 끝났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것을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하라는 이 단어가 요청하라는 단어예요. 요청하라 이런 단어인데, 이 요청하라는 단어가 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 디퍼런스라는 단어입니다.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게 명령의 2인칭 복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인데, 수동태니까 요청되어져라 이렇게 이런 뜻이 될 건 이상한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디퍼런트 동사라는 것은 어떤 동사인가?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자기를 위해 할 때 이 디퍼런트 동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요청하라 하는 거죠.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원어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그 주인에게 너희를 위하여 요청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을 우리를 위해서 요청하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 누구에게 복이 된다? 그럼요. 우리를 위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나랑 일할 사람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한 사람을 추수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분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 같지만 내가 상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장 영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주님 드러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삼들라고 하는데, 이 갈지어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지어다라는 단어는 이 휘파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현재 능동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시작하셨는데 안 마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까 시작했는데 안 마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현재 능동태는요,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 좀 다르죠, 그죠? 좀 다른데, 그러니까 너희는 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 한 번 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요청해라 하는, 너희를 위해서 요청해라 한번 이미 명령하셨고, 보내는 건 지금도 갈지어다 이렇게 지속해서 명령을 현재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냄이 하는 이 단어 아포스텔로, 내가 보낸다라는 이 단어도 현재 능동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 또 내가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냄이 너희는 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다른 그 문장 속의 단어들은 흑백이라면은 이 단어는 활동사진이고, 아까 이르시되는 칼라사진이에요. 칼라사진들이 흑백사진들이 쭉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눈이 확 띄는 칼라사진 한 장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까 시작했는데 말하고 있는데, 활동사진, 그러니까 동영상인 거지. 동영상으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갈지어다, 내가 보낸다. 갈지어다, 보낸다. 원어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런 그 속에 이 현저성, 이 학문적인 용어인데요, 단어라고 똑같이 우리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확 두드러 보이는 것처럼, 닭이 있는데 중간에 그 하기 한 마리가 있으면 탁 두드러져지는 것처럼 이 그
시제, 우리가 표현하는 시제인데 동사 상이라고 말해요. 원어에서는 그걸 가지고 헬라어에서는 번역할 수 없는 의미와 어떤 그 배경을 드러내준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그 후에 했지만 그것이 앞에 걸 그런 걸 가지고 일곱 문단을 가지고 제자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짧은 2절, 3절, 4절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를 파송하는 그 흑백의 완료 사건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칼라 사진이 딱 보이면서 그 칼라 사진 속에서 옆에 활동 사진, 동영상이 지금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죠. 갈지어다. 짤 알죠? 짤. 움직이는 그림. 그죠? 이거 바로 그건 거야. 갈지어다. 끝나면 또 갈지어다. 갈지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문장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야.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갈지어다. 갈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지금 성경 안에서 초점을 세우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일곱 문단의 작업을 하시고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하는지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갖고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굳이 좀 번거롭고 좀 어렵게 들 가능성이 있어서 늘 안 하는 거지만 오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인 기쁜 소식인데 정말 이 값진 기쁜 소식이 있으면 안 기뻐할 수 있겠고, 이 복음이 죽은 자와 죽을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건강식품 한 개만 좋은 거 봐야 돼. 야, 네가 안 하는데 어떻게 죽을 자도 살리는 이 불로 영생조보다 더한 이걸 전하는데 기쁨을 안 느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보내면 갈지어다, 보내면 갈지어다, 보내면 갈지어다 이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 있잖아요. 베드로후서든 누가복음이든,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전의 말씀처럼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봐야만 되는 거죠. 이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설교 굳이 안 해도 주님 만난 듯 하지요. 그래요. 이걸 해석하면 뭐예요? 그 주님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재미난 말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죠. 자, 여기 1위를 가운데에 보낸 것 같다 한 거, 우리는 가운데라고 했는데 다르게 번역이 있어요. 이게 N이라는 그 전치사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뭐뭐 안에 무슨 말인가 하면 1위들이요. 소박히 1위들 텃밭이라 거기에 어린 양을 보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뭡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어떻게 얘네들 보내?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맞는 생각이에요, 안 맞는 생각이에요? 안 맞는 생각이죠. 쓸데없는 짓이죠. 계획도 없는 거고 지식도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뜻이 아닐 거란 말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죠?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양이야. 자들은 일이야.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는 제발 너희 힘으로 좀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지혜로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계산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인간적인 좀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이것들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상관없는 거다. 이해가 갑니까? 잘
제발 알고 있는 것 좀 내려놓고 내가 하겠습니다 의지도 내려놓고 제발 뭐 계산이고 지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그거는 이리들한테 들어가면 잡아먹히는 양밖에 그건 안 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내면 나만 믿고 가. 딴 건 할 필요가 없어. 이 이야기라고. 예리 안에 본이 나갔다. 그러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주머니 돈 들어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구두 신고 가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이 복음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성경에 나타나신만 의지하고 복음 사역은 그렇게 하는, 제자는 그렇게 하는 거다. 제자가 아직도 뭐 여비가 얼마나 들겠고 뭐 이런 거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알겠는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는 척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요, 그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중간 디퍼런트 동사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간태고 디퍼런트 동사니까 너희를 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문안을 하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전대나 지갑이나 샌들을 위해서 저 사람한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내 여행 경비에 복음 전도 경비 이 사람이 힘을 좀 줄까, 헌금을 좀 해줄까, 혹은 나를 도와서 좀 어떻게 회개해 줄까. 사람 의지하려고 인사하지 말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 나만 가. 돌짝 찌어보낸 우리만 가. 돈 없어도 돼. 들어가고 영접 안 해도 돼. 안 하면 발설고 나오지 뭐. 뒤에 그 얘기 나옵니다. 영접하면 당당하게 들어가서 얻어먹지 뭐.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 파송한 그 주님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 7문단 생각하면서 죽으러 가는 거지 뭐. 주님 죽으러 가셨는데 맞아 죽을 각오하고 세상이 언제부터 내가 알아뒀다고 내가 세상에서 받고 뭐 한단 말이고. 택도 없는 소리. 나는 주님 따를 자세만 돼 있는데 이게 샌드위치 겉껍질을 싸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크고 작은 건 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그런 거 안 봐. 누가 사람 받고 그런 거 난 안 따져. 다른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내가 막 저주해볼까? 그런 것도 주님한테 뭐 필요 없어. 무조건 주님만 따라가는데 태도와 자세, 내 눈에 있는 들보만 내가 뺄 거야. 딴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주님 가신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야.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야. 나도 죽을 수 있어. 그래 영광 안 바래, 인정 안 바래. 그냥 가. 요 마음만 먹고 가히 여기 딱 잡아먹히기 좋은 낭이라는 거죠. 그리 전대랑 원하는 쳐다보지 말고 그런 거에 위해서 누구한테 유력한 사람 인사하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의 발상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모습에 있는 제자의 모습이다. 자, 제가 오늘 헬라어를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을 말씀 안 드리고는 본문의 내용을, 의미를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굳이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너무 짧은 시간에서 길게 설명하려고 해서 의아하시겠지만 제지태가 있어서 짧게 합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2번, 3번 이 말씀에서 묵상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